제가 보는 말씀의 한 장면 가운데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을 볼 때마다 마음에 감동과 확신과 용기와 마음에 전율되어지는 은혜가, 청량할 수 없는 은혜가 임하는 그러한 한 장면 가운데 하나가 사도 바울의 순교의 장면입니다. 오늘 저는 구원, 영생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어젯밤 많은 고민을 하다가 정말 간단한 너무나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함께 다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 주제를 좀 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소개한 다음 마침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는 불확실성이나 두려움에서가 아니라 즐거운 희망과 사모하는 기대감으로 위대한 내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순교 예상에 설 때 형리의 금이나 곧 그의 피를 받을 땅을 보지 아니하고 그 여름날에 조용하고 푸른 하늘을 통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았다. 제가 아침 말씀을 준비하면서 30년 전 불렀던 노래가 기억이 났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주만 위에 바칩니다. 주님,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이 몸 바쳐서 주만 따르렵니다. 주님,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언제까지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마지막 3절입니다.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소리 높여서 주만 찬양하렵니다. 주님,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할렐루야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제목이 좀 잠겼는데요. 3절을 좀 불러드릴 마음이 있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한번 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소리 높여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 주님 나의 기도를 들으사 할렐루야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어떠한 것을 그날까지 제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그분을 안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울은 순교장에서 그는 영원한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그는 죽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고백은 내가 의리한 분을 내가 압니다 라고 그는 고백하였습니다. 정은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의 의미는 그분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진정한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그분을 아는 이 경험의 구원의 선물은 오직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바울은 회심한 이후에 그의 전 생애를 온 마음과 믿음을 통하여 순종함으로 그분과 깊은 교제를 통하여 그분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분을 아는 경험을 통하여
그분과 마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하나가 되는 교제가 부족하면, 그분을 진정으로 아는 지식이 부족하면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 못한다. 인간 대리자를 통해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원수의 지배를 받게 된다. 예레미야 31장 34절을 보시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나를 아는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나를 안다 라는 말의 의미를 간단히 말씀드리며, 그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성령을 통하여 그분의 법이 영원히 기록되었다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사상의 표현은 그분의 법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 말하기를 그들은 나를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향해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고 다시는 죄를 기억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저를 안으로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자니요 진리가 그 속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말씀을 총괄해서 그러므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버리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을 같이 한번 우리 자신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다. 좀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 말씀을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특별히 그 믿음을 지켰다. 연구할 중요한 주제입니다. 참고로 여러분을 위해서 갈라디아 2장 20절을 보시면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은 예수 믿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기회 되면 말씀을 공부합니다. 자, 이제 함께 좀 본론을 좀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좀 한번 유념해 듣기를 바랍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 전파되는 동안에 그 결과로 온 땅이 환해질 터인데 남녀들과 아이들은 그들의 입술로 찬양할 터인데 온 땅이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가득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면에서 셋째 천사의 기별이 무엇인가를 참으로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회 되면 그런 부분을 자세히 한번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가장 중요한 주제인 기본적인 구원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포커스를 좀 맞추어서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 되지 않는다면 스스로 깨끗하게 해버리는 모든 노력은 다 허사가 되고 만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하지 않고는 사람을 고상하게 하기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어디에서요?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 안식일에 그런 놀라운 구원의 지식이 충만한 안식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성경은 구원을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또 성경은 그 구원을 선물이라고 말하면서 이 구원을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선물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이민의 구원을 사기 위해서는 자신의 전 소유를 팔아서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구원의 길은 좁다고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노아 때 겨우 8이 구원받았다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아서 들어간 사람들은 1세대 가운데 단 2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부자 선자를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를 두려워했던 한 사람만 구원받았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 중에 극히 소수만 구원을 받아서 영생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 반면에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완성시키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둘째 사망을 낙찰될 것이다. 조금 용기를 드립니다. 계시록 7장 9절은 셀성 흑암 무리가 하늘에 있다. 이 말씀을 오해는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기회되면 이런 주제도 함께 공부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구절을 보좌 가장 가까이 있던 한때 사단의 사업에 열렬했던 지금은 마치 불에서 꺼낸 타다 남은 나무 같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이 무리에 포함되어 있다. 그 다음에 거짓과 불신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품성을 완성한 사람들, 짐승의 표가 발효되었을 때 목숨 걸고 순종한 사람들, 순교한 사람들, 그 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늘에 가보니까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제가 조금 심략하겠습니다. 자, 오늘 진지하게 이 부문을 같이 한번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구원, 영생의 확신. 우리는 참으로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물어보아야 한다. 하늘을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떤 계단을 밟아야 할지를 우리는 꼭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자신의 구원에 관하여 진정한 관심이 있다면 결정적 변화를 일으켜야 한다. 진정한 참회의 정신으로 주님을 찾아야 하고 깊은 회개의 태도를 통해서 죄들을 자복하고 죄 없이함을 받아야 한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우리들 각자가 결정적으로 진지하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는 영적 문제에 있어서 실수를 범할 수가 없다. 우리에게는 내가 어떻게 함으로 영원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측정되어지는 생명인 영성을 얻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라는 생사에 관한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야말로 우리들 각자가 신중히 고려할 문제이다. 그렇습니까? 자, 이 시간 이 구원 문제를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은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기록한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의 구원에 관하여 엄청난 부담을 느끼시면서 고민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원칙과 목적에 결정적 변화가 있지 않으면 모든 사람은 잃어버림 당할 걸 바라보시면서 큰 부담을 지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마음을 누르는 부담은 바로 영혼의 구원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분의 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날마다 주님께서는 시련과 유혹을 당하셨고
날마다 그분께서는 죄악을 목격하셨고 당신께서 축복하시고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작용하는 그 사람 속에 역사하는 죄악의 세력을 바라보시면서 그분은 고민하셨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고민의 고통과 그 수고가 여러분 관계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지나가는 자여 너에게 관계가 없는가? 비록 죄의 범죄 의식이 당신 자신의 것이 아니었지만 죄의 심령은 인간의 범죄의 무게로 인해서 찢어지고 멍이 들고 그 까닭은 우리로 하여금 당신 안에서 의가 되기 위해서 죄를 모르시는 그분께서 모든 죄짐을 지신 채 그 죄의 의식 가운데서 죄가 되셔서 그분은 고난 가운데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거룩한 대치물인 주님께서 보실래요? 공의의 칼 앞에 벌거 벗긴 영혼의 모습으로 모든 죄의 잔을 철저하게 남김없이 마신 까닭은 우리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마지막 수고의 선물이었습니다. 아멘. 흠이 없는 우리 주님께서 돌아가신 까닭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분의 법을 범하는 것은 합당한 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해 주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같이 되셔서 모든 형벌을 친히 담당하시고 아버지 얼굴에서 외면당하시는 죄에 싸신 사망을 친히 지르시면서 심장은 터지고 생명은 부서졌습니다. 이 모든 희생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사람을 죄의 형벌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부자 법관, 가인, 롯의 아내 발람, 출애굽한 이스라엘 대다수의 사람들, 유다, 아나니아, 삽비라, 수많은 사람들, 구원을 얻은 사람들, 삭개오, 히브리 11장 믿음의 영웅들의 모습.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평강 가운데서 만나서 구원을 받게 된다면, 영원히 구원받게 된다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다. 아멘. 그때는 악한 문제가 다시 우리에게 일으키지 아니하고 피곤한 자들이 편히 쉬는 본향에 마침내 이르게 되는 영원한 구원의 날. 그날 다 우리 모두가 그와 함께 그 자리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조금 아침에 시간이 조금 없어서요. 이 말씀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순수한 회개가 없으면 우리의 영혼의 심령이 그분의 영적 생기를 통하여 회복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기록된 말씀의 원칙에 따라서 움직이지 아니하면 아직 그들은 거듭난 것이 아니다. 죄가 사함받고 용서받고 성령을 통하여 그분의 의가 우리 속에 입혀져서 그 의가 우리의 모든 삶의 유일한 안전으로 믿음 바 붙든 바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일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벌거벗은 사람들이다. 그들은 예수의 의를 옷 입지 않는 사람들이다. 슬프게도 많은 사람들은 종종 죽은 자들을 산자로 여기고 있다. 그들은 구원을 자신들의 방식으로 이해하고 적용하고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죄사함과 거듭남과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날마다의 구원이 경험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인간의 방식으로 해석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기만시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구원의 확신, 영생 어떻게 얻어집니까?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처럼 은혜가
의를 통하여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긴 얘기는 차치하고 은혜가 예수의 의를 우리 영혼 안으로 가져와서 내 온 마음을 지배하는 능력으로 역사할 때 성경 말하기를 영생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짧게 축약하면 우리 안에 은혜 충만한 경험을 통하여 은혜의 왕국이 우리 안에 건설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은혜를 제가 짧게 한 문장을 요약하면 은혜가 무엇인가? 죄를 녹여버리고 의를 넣어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마음속에 놀라운 주의 은혜를 통해서 그분의 무한한 흥도 점점 의로운 그분의 속성이, 의로운 그분의 품성이 내 마음의 온 생각과 사성과 욕망을 통제해버리는 그 능력의 경험으로 와 닿음으로 영생의 경험이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확증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육체를 위해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둘 것이며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늘이여 위에서 의를 비처럼 내릴지어다. 궁창이여 의를 부어 내릴지어다. 땅이여 비를 흡수하여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돋게 할지어다. 아멘. 구원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로부터 의가 우리 마음 땅에 흡수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우리 영혼의 성소 안으로 주님의 의가 성령을 통해서 흡수되어질 때 구원이 돋는다. 그런 구원이 경험되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에 다시 의가 맺혀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의 삶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시겠다. 중요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겠다. 죄가 사해짐으로 알아지는 구원. 구원은 이 본문에서 구원은 죄가 사할 때 알아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구절은 죄가 사해지는 통로를 단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약하기로 하고요. 이 부분을 정언으로 같이 한번 풀어주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회개하였습니까? 죄 사함 받아 얻어지는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 회개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친애를 전파하니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 사함 받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가 무엇입니까? 죄에서 악에서 결정적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에서 악에서 결정적으로 돌아서는 회개가 경험되어질 때 죄의 사함이 옵니다. 죄의 사함이 올 때 구원이 경험이 되어집니다. 회개란 순수한 회개란 회심이란 잘못을 저지르는 유전되고 배양된 긴향성까지 바뀌어져 버리는 것이다. 아멘. 이런 회개가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 삶 속에 선물로 경험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남김없이 그분께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아멘. 그들을 받아주시고 그래서 준비하신 그 주님께 우리 온 마음을 드리는 헌신이 요구되고 것입니다. 아멘.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실 때 용서하기 위해 주님은 준비하셨다. 혹 실패하고 혹 실패할지 모르지만 그분은 참으로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신다.
그리고 마침내 그분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피로 그들을 씻어주신 그분을 통해 마침내 승리자 이상으로 그들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아멘. 이 놀라운 구원의 경험이 우리 삶 속에서 분명하게 확신으로 경험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회개함으로 죄 사함 받아오는 구원이 경험되었는가? 라는 차원에서 그러면 여러분 회개하였는가? 그러면 죄 사함 받았는가? 내 죄가 용서받았는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시겠다. 죄 사함이란, 용서란, 회개한 자에게 주어지는 죄 사함이란 고백하고 자복한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서 회개한 자에게서 옮기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내 속에 정죄한 영을 새롭게 창조해 주십시오. 산상보의 말씀처럼 다윗은 참된 용서를 알고 있었다. 그는 진정한 용서, 온 마음의 셈이 깨끗하게 창조되어서 주의 사랑이 흐르는 통로가 되어지는 그 용서를 다윗은 요구했습니다. 용서란 우리에게서 죄가 옮겨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처럼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말씀처럼 실제로 회개한 사람에게서 그 죄가 옮겨지는 것이 죄의 사함입니다. 아멘.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죄의 사함 받았는가? 중요한 말씀입니다. 죄를 범한 자에게 용서, 사유하심을 주는 이 구원은 회개하고 죄의 사함 받아 얻어지는 구원이 경험되어지는 구원은 첫째, 그들에게서 주님의 은밀한 금사를 받게 될 의가 나타난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구원은 죄가 사해지고 죄가 사해진 사람에게 반드시 주님의 은밀한 금사를 통과하는 그 의가 나타난다. 반드시 나타난다. 나아가서 그들은 하나님과 인간의 강한 원수를 이기는 승리를 가져온다. 죄가 사해지고 그 빈자리에 의가 창조되어지고 이제 그들의 삶 속에서 승리가 수반되어질 때 그들은 구원을 받는 자를 위하여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실물교훈 320페이지 기억나시죠? 죄를 가져가시고 그 빈자리에 성령이 채우신다. 성령을 통하여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들의 마음은 죄에서 해방되어지고 순결해져 버린다. 죄가 가져가고 그 빈자리에 성령을 통하여 은혜가 채워지고 예수가 임재하심으로 모든 죄에서 깨끗해지는 구원이 경험되어질 때 실물교는 말씀합니다. 복음의 완전성과 충만함이 이제 완성되어진다. 그렇게 되었을 때 비로소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자라는 사실을 증거하게 되어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죄가 사해질 때 처음 경험되어집니다. 죄가 사해지면 그 빈자리에 주님의 흠도 점도 없는 의가 성령으로 창조되어집니다. 의가 창조되어지고 성령이 내재하는 사람들은 원수와 마귀를 이기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구원의 기쁨에 동참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용서는, 죄사함은 단순히 중재해서 면하게 해주는 사법적 조치가 아닙니다. 죄사함은, 용서는 죄를 중재 더 이상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 번역이 좀 그렇습니다. 그들의 죄를 단순히 중재해서 면해주는 이상이다. 뭔가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게 해버리는 것이다. 이 용서가 여러분 갈망되어지고 이 용서가 원하는 자에게 주는 선물로 경험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용서는 죄에서 완전히 돌아서게 하는 것인데 그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랑의 표현이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때 용서의 참 뜻을 깨닫고 있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기셨다.
그럴 기회가 없을 것 같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성소 정결은 죄 사함 받은 죄만 정결케 한다는 사실이 잊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철저한 죄 사함과 죄 사함 받은 죄가 다시 그들의 삶에 반복되지 아니하는 완전한 승리가 경험되어지는 사람. 예수의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처럼 계명을 지키는 사람. 쉽게 말씀드리면 그들의 충성이 영원히 증명된 사람들에게 옮겨진 모든 용서받은 죄가 영원히 도말되어질 때 인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늦은 데가 좋을 것입니다.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용서하는 그런 방법으로 용서를 받는 것은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내가 새 마음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신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마음과 가슴과 혼에 찍힌다. 이게 칭의입니다. 칭의. 성화는 찍힌 것이 안 지워지게 찍히는 경험의 성화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의 마음과 가슴과 혼에 예수의 형상, 의가 찍혀버린다. 이게 죄의 사함이라 뜻입니다. 바울은 이 경험을 고백하기를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삭개오는 예수께서 자신의 마을에 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가 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삭개오는 침례 요한의 기비를 통하여 이미 죄에서 돌아선 후였습니다. 삭개오는 요한을 통하여서 증거된 그 예수님을 자신의 마음속에 그런 변화를 준 예수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삭개오는 회심의 경험 삶 속에서 죄를 지은 과거의 결과에서 돌아서는 경험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고 얼마나 많은 분들의 오해와 비난과 수많은 따가운 시선을 받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사실을 그는 경험하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삭개오를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삭개오는 그의 마음에 희망을 준 이 예수를 보고 싶어서 발을 옮겼습니다. 이런 삭개오는 예수를 얼굴을 보기 전에 침례 요한의 기비를 통하여 우리 속에 성령으로 임재하심으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시는 그 길을 이미 침례 요한의 기비를 따라서 이미 길이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삭개오는 성령의 감화에 복종하자마자 성실에 위배되는 모든 걸 다 버려버렸다. 이 삭개오가 예수를 보고 싶었는데 침례 요한의 기별 앞에 모든 걸 회개하고 돌이켜 죄 사함 받은 삭개오의 마음속에는 이 말씀처럼 그는 모든 말씀을 순종하기 시작했다. 이런 삭개오가 예수께서 오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같이 보겠습니까? 회개한 모든 영혼은 삭개오와 같이 그의 생에 오점을 찍은 불의한 행동을 버림으로 예수께서 마음속에 들어오셨음을 뚜렷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까? 삭개오님이 이미 예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그죠? 보실래요? 사람이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 구원이 그 영혼에게 이르러 온다. 삭개오는 예수를 다만 지나간 손님처럼 모신 것이 아니었고 예수를 영혼의 성전에 거하는 분으로 영접하였다. 그런 삭개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 사람은 진실로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라고 주님은 확약하셨습니다. 베드로 조금 이야기해주고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베드로가 타락하였죠. 그렇게 저를 사랑했지만 그 위기의 순간 베드로는 비급한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베드로가 그 타락은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점진적인 것이었다. 자신감이 그로 하여금 구원을 받았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차츰 내리막길을 걸어서 마침내 구주를 부인하게 되었다. 우리는 결코 자신을 안전하다라고 믿거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유혹에 안전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다. 구주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아무리 철저하게 개심했을지라도 구원받았다 라고 말하거나 생각하도록 가르쳐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이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자신을 그분께 바치고 그분께서 우리를 받은 사실을 알 때라도 유혹에서 아직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직 아닙니다. 마침내 시험을 다 참고 승리한 그 영원한 구원을 바라보면서 빌립보 3장처럼 바울처럼 아마 고백을 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과 성령이 풍성히 부어짐으로 이것이 바로 은혜로 힘입어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경험인데 결과로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죄가 중심으로 씻겨지고 성령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어져서 성령께서 봉인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말씀 마무리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령한 모범과 조화를 이루도록 요청하신다. 그분은 오늘날이라 불리는 때일지라도 회개와 재회심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다. 그때 그분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실 것입니다. 따라하십시오. 거의 꿈도 꿔보지 못한 무엇이요? 품새의 변화가 있게 될 것이다. 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회개와 죄심을 날마다 할 때 성령께서 풍성히 거함으로 꿈도 꿔보지 못한 변화가 일어날 때 우리는 그분의 성령께서 그대의 영과 같이 일하게 될 때 거기에는 그대의 품성 안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에 대하여 우리가 깊이 확신하게 되는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아멘. 다른 사람이 그 사실을 바라보면서 영향을 받게 된다.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 그리하여 계속적이고 점진적인 사업이 교회 안에서 지속될 것이다. 우리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시여 이 대회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지금 이 대회에서 이탈될 시간이 없습니다. 너무 늦을 것입니다. 오늘 회개하고 죄 사함 받은 경험 속에서 구원의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날마다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즐거움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가서 영원한 구원을 바라보면서 바울처럼 승리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이 안식일 아침 아주 기본적인 주제를 통하여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근거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안식일 참으로 창조주시며 구속주이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하여 죄 사함받는 구원의 지식이 오늘 우리 영혼 속에서 경험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안식일학교와 예배와 모든 순서에 함께 하셔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며 온 마음을 다 여호와를 찬양하며 성령 충만한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예배를 주님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묵상으로 아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